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더러운 죄 쉬게 하는 능력,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저희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밤낮 동행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 십자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영접할 예복, 그 깨끗한 예복이 준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악에 더러워진 우리의 예복을 깨끗이 씻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눈보다 더히게 씻어서 주님 만남에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낮은 마음 낮은 몸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붙잡고 하루 종일 묵상하며 그 말씀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종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하루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하루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새로운 하루가 되어져서 오늘 이 하루 그 언제 경험해보지 못한, 아무 때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온전히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사랑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우리가 만나서는 안 될 가장 위험한 것 뭘까요? 암일까요? 무서운 질병들일까요? 사건일까요? 사고 나는 것, 무서운 사고가 나는 것, 길을 걸어갈 때도 안전하지 아니하고 공중을 나는 비행기를 타도 안전하지 않고 한번 사고 났다 하면 대형 사고들이 터지고, 여러분, 이 사고가 제일 위험한 걸까요? 재앙인가요? 지진과 같은 재앙, 홍수와 같은 재앙들, 요즘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에서 무서운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무엇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만큼 위험하고 교만만큼
무서운 것이 있을까요? 사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위험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사람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교만하면 사람은 여지없이 추락하게 되어 있거든요. 교만한 곳에는 반드시 멸망이 있고 교만한 곳에는 반드시 패망이 따라갑니다. 교만하여 잘된 사람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냥 평범한 자연인들의 생활 속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인생 속에서도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역사가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교만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인생의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방인인 백부장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볼 수 없는 믿음을 봤다. 이스라엘에게서 볼 수 없는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놀랐죠. 기쁘고 행복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슬펐어요. 서글펐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습니다. 관계 설정을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의 관계를 가지고 설정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볼 수 없었던 믿음을 이방인에게서 본 겁니다. 유대인에게서 볼 수 없었던 믿음을 이방인에게서 본 겁니다. 분명히 이 믿음은 이스라엘에 있어야 되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유대인에게 있어야 되는 건데 유대인들에게서 발견하고 이스라엘에서 보아야 할 믿음인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믿음이 없더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도무지 이 믿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이방인에게서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이방인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기쁘긴 했지만 이스라엘에 대하여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실망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낙심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저기 각처에서 이방인들이 왔는데 그 이방인들이 동서로부터 많이 와서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대요. 12절 말씀을 보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나라의 본 백성들은 자손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 앉으려는 사람들은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야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하는 사람들은 동서로부터 온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본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왜 밖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왜 엉뚱한 이방인들은 동서로부터 많이 와서 왜 그들이 우리의 조상, 유대인들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탁 들어가서 앉아있고 본 자손들은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느냐? 왜 이런 슬픈 사연이, 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왜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특혜를 누렸습니까?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보냄받았던 곳이 다 이스라엘이고 유대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하나님께 받은 특혜가, 특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본 자손들은 다 쫓겨나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고 만대요. 믿음과 신앙의 특권을 받고 특혜를 누린 사람이 이방인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들이 받아 누린 것은 일반 은총,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받는, 햇볕을 받고 비와,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의 햇볕과 비와 자연의 섭리 속에서 받아 누리는 자연 풍성한 곡식들,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일반 은총, 이런 것들을 받아 누렸고 그 외에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받아 누린 특별한 은혜는 전혀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받아 누린 것은 너무나 많은데, 영적인 신앙의 특혜들이, 특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들은 쫓겨나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이 받아 누리면 누릴수록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처럼 내가 영적이나 신앙적으로 받아 누리는 게 있으면 있을수록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남들이 받지 못한 은사를 받았거나 남들이 가지지 못한 믿음과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었거나 남들이 가지지 못한 우리 집 안에 내려오는 기독교적 은혜와 축복들, 내가 2대야 3대야 4대야 우리 집은 4대 5대 기독교 집안이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남다른 특혜와 특권들을 누리고 있다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난 누구보다도 오래 예수 믿고 일찍부터 예수 믿어서 나는 신앙생활 그 누구보다도 많이 해서 내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난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난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알고 내가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어. 난 누구보다도 참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으며 나는 얼마나 많은 신앙의 체험을 했는지 몰라? 여러분 조심하세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와 같은 특권과 특혜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신앙의 영적인 특권들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동서로부터 온 이방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덕하니 앉아 있으려니와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문제가 되어지고, 교회의 문제거리가 되어지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치고 새 신자가 문제 일으키는 거 보셨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의 문제는 특권을 많이 누린 사람들입니다. 특혜를 많이 누린 사람들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새가족들, 새신자들은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믿음 생활에 많은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경험했는데, 이건 벌써 선줄로 생각하는 거요, 넘어지는 일밖에는 없고요. 교만한 마음이요, 그 사람의 길에는 패망과 넘어짐 밖에는 없습니다. 교만하면 안 되고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이 이 정도면 누구 못지않지.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만큼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디 있어?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오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특혜들을 누리면서 이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이 형식화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신앙이 습관화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딱딱하고 굳어졌어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냉랭하고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막과 같이 말라져 버려서 생명이 없는 믿음이 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어지는 이 비극적인 현실이 오늘 본문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겸손하십시오. 항상 낮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항상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항상 첫사랑을 붙잡고 사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감격을 항상 갖고 사십시오. 늘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늘 내가 믿음에 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는 늘 부족하고 주님 앞에서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나는 우리 양원교회의 모든 성도들보다 그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자다. 내가.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그런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기가 작은 자인 걸 알았던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항상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항상 자기가 정상에 서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겸손해져야 됩니다.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나인 것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여러분 항상 이 믿음,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있는 동서로부터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방인들이지만 이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다. 나는 항상 이 양원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유초동부 어린아이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아이보다 더 작은 나는 존재다. 항상 낮은 마음, 낮은 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나는 항상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초심에 가지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하루도 누구를 만나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 항상 겸손하세요. 항상 낮은 마음을 갖고 사십시오. 주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샘창 부르짖으며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 주